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무조건 아무나 좋아하는 것을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도 남녀 구분 없이 갑장이라고 서로 말을 놓고 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그 사람 집에 아무 때나 방문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독신 여성의 숙소를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의 배타성과 전속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겉으로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신부의 언약이요 결혼 서약서입니다. 십계명을 명령이나 언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서약서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성은 아직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자나 저 남자를 만나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난잡한 생활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성도 아직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나 저 여성을 사업상 만나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달라집니다.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은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을 듣고 이웃집 아줌마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요구를 해.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남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 아줌마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여성에게 눈길 주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적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전속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랑도 이러하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결혼 서약서로 표현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의 서약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요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 있기 전에는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같은 일반 범죄가 나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우상 숭배가 물론 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때까지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걸 어기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신부도 신랑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실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말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속하였다 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어떤 황제에게 속했다, 직속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속, 전속이다.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황제가 내게 속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속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내게 속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허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네게 속하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삼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전속 계약은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서로 전속되는 계약이 억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억울하지 우리 편에서는 전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나운서인데 KBS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럴 때 그 방송국은 여러분에게 전속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속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전속 계약은 다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전속 계약을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책임지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결혼한 남성이 자기 배우자에게 속하지 않고 총각 때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다면 누가 그를 충실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또 결혼한 여성이 자기 남편에게 속하지 않고 독신 때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사귄다면 누가 그를 충실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전속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면 그는 결혼 서약을 파기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